낭독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해가 안 될 때, 또 잘 안 풀릴 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본문을 소리내서 다시 듣는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날 읽을 본문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기록이 어느 성경보다도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자세하게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배반했던 부분,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어디 가든지 자기가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언제든지 옆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먼저 손들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일도 베드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도망이라도 쳤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야 될 때, 그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어요. 죽을 생각은 안 했어요. 살 생각만 한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님은 죽여놓고 결국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원망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그 자리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자 할 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닭이야 늘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골라서 날 잡아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새벽닭 울음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새벽닭이 울 때에 기억돼요. 이 아네스티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억을 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잡념만 가득하면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우리는 주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 어둠 속에서 깊이 회개하고 갈릴리로 곧장 도망을 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너를 찾아갈 거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홀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특별히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아무리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그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자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그리고 공회가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이것은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라도의 이름을 늘 부르곤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왜 사도신경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까?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의 협박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이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공회에서는 물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종교적 질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실제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왕 같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비틀거리고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어디를 보아도 유대인의 왕 같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끌려온 것은 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제목도 정했어요. 시기심 때문이라니. 이게 본문의 제목입니다. 시기심 때문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근본 원인이 시기심 때문이라니.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시기심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벌써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 대장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종교 노름, 종교를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살던 세속적인 그들은 자기들의 이제까지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뭐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 안 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시기합니까? 군대 있을 때 장군을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시기를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남 기쁜 일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남 슬픈 일 있을 때 내일처럼 슬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너무너무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뛰어난 웅변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에 놀랍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대답을 안 할까? 할 말이 많을 텐데. 억울하지도 않을까? 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인데 왜 그 진실을 꺼내지 않을까?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데 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 빌라도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놀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에게 말할 필요를 주님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특별히 사랑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안 합니까?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고 별르는 마음이 자식에게 왜 없는 겁니까? 내 자식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상처를 받아서 그 아이가 힘들까 봐서 잠을 못 이루는 고통이지만 그 자식에게는 끝끝내 침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입을 다무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게 되자 유월절 특사를 행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직접 말은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때 당시 군중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붙들려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악당입니다. 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흉악한 악당을 놓아주면 좋겠느냐? 내가 아무리 신문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빌라도의 원했던 대답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선동가는 있습니다. 이 나치 시대에 선동의 대가가 누구냐? 괴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괴멜스가 한 말이 있어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저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성직자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욕을 합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군중들이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자극해야 됩니다. 성직자 입에서 괴멜스의 말이 튀어나오는 걸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선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동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 때로는 협박하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선동을 당했어요. 폭력, 방화, 살인을 저지른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이런 뜻밖의 요청이 있자 빌라도는 결국 바나바를 놓아주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지셨다.
주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는 죽더라도 침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그리고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굳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주변에 있었던 제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총독 빌라도와 선동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주님처럼 묵묵하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